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저러한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서로에게 베풀어 준 그 많은 기적,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많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의 연속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아마도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거나 또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거나 이런저런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청소년 시절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제가 했던 수많은 어리석음들, 실수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겠지만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는 것은 정말 곤욕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묵묵히 곁에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 제 어리석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아무것도 모른 척 그저 칭찬만 하며 기도하셨던 그 선생님들, 여러 성도들, 그리고 가장 큰 분은 물론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의 곁에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토라질 때가 많았던 그 모든 신앙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 손으로, 그리고 너와 함께한 동료들과 더불어 미디안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 가장 먼저의 표정, 가장 첫 번째 표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에 이슬 젓는 표징. 이것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구한 첫 번째 표징은 당신이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표정입니다. 지금 미디안인 족속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표징을 구한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저 미디안 족속을 썰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표징을 구해야 될 터인데 기드온은 하나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첫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것,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드온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신앙 좋은 분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미 이전에 누군가에게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상한 일을 벌리곤 합니다. 그 나이의 여자아이라면 하지 못할 일을 계속 합니다. 계속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이 심리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당신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이 기적일까요? 좋은 학원에 보내줘서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죠. 신앙 좋은 그분이, 입양을 한 그 아빠와 그 엄마가 그녀를 계속해서 품고 그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입양한 그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 여자아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언젠가 자기들의 사랑을 알아줄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가난한 나사렛 동네를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일찍 아버지를 여였기 때문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생들을 건사하며 가장 노릇을 해야 됐는데 그 동생들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의미를 모르는 그 제자들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 최고입니다, 따라다니지만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때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상황을 떠나고 싶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갇히셔서 죽음의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정말 다시 부활하고 싶으셨을까? 자신들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자신에게 돌을 던진 무리들, 자신들을 조롱한 그 많은 사람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을까? 떠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강렬한 유혹이 아닐까? 그 어떤 사탄의 유혹보다도 오히려 떠나자고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 우리 곁에 함께 머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큰 기적으로 알고 찬양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자신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당부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부족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달려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급하게 잡아서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룩이 들지 않는 빵덩어리, 이게 뭐 대단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염소를 그리고 밀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빵을 바위에 놓고 고기를 삶은 국물은 바위에 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치자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이 불타버립니다. 기도원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원은 이런 마음을 먹었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이런 마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기와 이 떡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요, 기도원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그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무리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그 헌신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도평교회 성도들도 기도원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헌신이요, 찬양도 헌신이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헌신이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토평교회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흥왕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은 갑자기 가슴 속에 솟아나오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공격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평안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토평교회도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살아남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1차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는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우리가 용기를 얻고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하나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다. 이건 2차적인 의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는가를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뻤다. 찬양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다.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평안해졌다.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2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예배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를 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까?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십니다. 때로는 기쁨일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평온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때로는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평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의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은혜를 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 중의 기적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적을 받았다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도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